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을 위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는 선민이라는 걸 주셨고 이제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또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불렀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제 가졌습니다. 피조물이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 내 딸 백성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았더니 오늘 이제 8장 19절에 나와 있는 9장 7절 우리가 첫 절 읽으셨을 때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절까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8장 19절에도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도 그 다음에 8장 11절 9장 1절 6장 26절 6장 2절 4장 11절부터 내 딸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내 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광야에서 또 멸하셨다 이 말씀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진멸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딱 이제 정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시고서 부르셨다는 말씀은 천국은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천국에 안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사람 편에서 야 그러면 예수만 믿고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네, 저희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영의 역사로 그냥 구분하고 판단하려고 할 뿐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해서 거듭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더 아셔야 될 건 그러니 기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형통케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이 옳다 옳다 내가 주여 불었더니 내 삶이 평온해졌구나. 그냥 내가 곡식 쌓을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니까 물어본 서기관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 마음을 강팍하게 돌리고 듣지 않았던 건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내가 요구하시는 대로 주시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 절대 이웃을 내 몸처럼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분.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리시고 지금도 돌이키시고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을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진짜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가 밖에 나가서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고생을 실컷 하고서 돌아와 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그 자녀가 고생하더라도 그래 조금만 고생하고 그냥 왜 그 고생을 하고서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좀 깨달아라, 이 말하는 것이지, 그 고생하는데 정말 숨죽여서 우는 게 부모님이시지 자녀를 고생하는데 일부러 몰아세우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마음,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죄의 소욕과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딸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은 이제 시온을 말하는 거. 이제 성경에는 거의 시온을 얘기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겨우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안에서 부르신 자 중에 이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고 부르신 자 중에 남은 자들을 또 뜻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남은 자들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남은 자들을 부르실 때 이사야서 27장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자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혜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써 그 명령과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그 말을 조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첫째는 그들이 말을 어떻게 했고 두 번째는 그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다다. 그러니 남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행함입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걸 어떻게 행동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말은 줄이고 행동을 많이 하자. 세상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만큼 연륜이 쌓아주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수고해서 축적한 것이 있다면 이곳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말이고 야고보 사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것이 말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악한 말로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말다툼 하는 거는 말다툼 하는 거에서 말을 참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갑자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말이 먼저입니다. 행동으로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딱 때리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입으로 먼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말을 전부 첫 번째로는 말을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이 혼잣말 불평하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말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첫 번째 무엇이 나오냐? 내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습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제어해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무건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상한 말, 내 입에서 이상한 말 튀어나오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권면하는 말 할 때 이런 말은 잘 하다가 어떤 상황이 악해져서 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싫은 소리도 나오겠고 불평하는 소리도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입 닫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곰곰이 조금 생각해보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고 행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에 다 실수가 있다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한 입으로 불평을 말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야고보니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고르게 하는 것이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빛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받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 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셨던 그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고르게 함으로 바른 말을 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권면하는 것도 지혜로서 잘하되 그 권면을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죠. 그리하면 말을 통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서 이 화평하게 만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 화평한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고르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고르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시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더기 입고 나가면 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행동도 거지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옷 대충 입고 옷 그냥 다 더럽혀졌는데 아이고 옷 이미 더럽혀졌는데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냥 지금 깨끗하게 빨았거나 아니면은 어제 사가지고 온 옷 입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옷 입은 대로 행실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하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행동하는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할 행동으로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